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날씨가 참으로 무더운 날씨입니다. 미국도 날씨가 이번 주는 한동안 계속 뜨거운 날씨였지만 한국은 또 비가 오고 또 장마가 그치면서 더 무더운 날씨가 되어서 참으로 지구가 온난화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워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보면 많은 나라들이 태평성대를 누르고 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열왕기상 10장에서도 보면 이 이스라엘이 전성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보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 후손들을 통해서 또 많은 가족들을 형성해서 요셉의 가족들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에서 많은 또 민족들을 형성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출애굽하게 하셨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또 저들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결국에 또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셔서 그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성기를 누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 저들에게 번영을 주시고 또 저들을 사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솔로몬 왕을 통해서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처럼 솔로몬 왕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다시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태평성대의 기간에 일어난 일을 오늘 10장에서 보게 되는데 그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의 교훈을 받아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코자 하여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명성을 듣고서 그 아라비아 남서쪽에 위치한 스바 여왕이 많은 수행원을 대동해서 이 선물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신흥 강대국인 이 유다 나라에 외교적으로 어떤 교섭을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솔로몬의 그 명성을 직접 확인하고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솔로몬의 이 명성은 자신의 지혜가 아니고 자신이 이룬 명성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은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명성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참되게 섬기고 왕으로 잘 섬김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러한 명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성은 우리 자신이 이루어낸 그러한 지혜란 명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성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업적을 누리거나 많은 일을 성취했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빛나고
더 값진 그러한 일을 통해서 칭찬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이 우수한 머리로 우수한 성적으로 거뒀다 그러면은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그러면 그 우수한 머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온전히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재물이라든지 땀 흘려서 얻은 귀중한 어떤 승리라 할지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마땅히 돌려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나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사업이 잘 되고 또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주신 값진 복을 여러분들이 내려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일 매사에 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행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겸손하게 주님께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이 오늘 열왕기상 1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야같이 이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 왕을 접견하고 난 이후에 그 솔로몬 왕의 지혜에 감동되고 솔로몬 왕이 이룩한 모든 것에 깊이 압도가 되어서 솔로몬 왕에게 최고의 찬사를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8절 9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스바 여왕은 단지 솔로몬의 지혜와 복만을 부러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나라가 이로부터는 그 섬기는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관계를 맺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실행함으로써 온 나라가 이와 같이 그 지혜를 가지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부모, 내 가정, 그 다음 나가서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이 이르러 왔음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인정해야 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는 것은 솔로몬이 받고 누린 그 복과 지혜가 그걸 통해서 그 신하들과 그 백성들이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기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복을 그 지혜를 오늘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이 흘러가는 그냥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마땅히 되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받은 복이 이웃에게 흘러가고 있는지 복의 통로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지혜를 우리가
그냥 누리기보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서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서바 여왕은 모든 외교 일정을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그가 가지고 온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답례품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서바 여왕이 구한 것, 소원한 것을 더 많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라서 우리가 넉넉하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달라는 대로 모든 걸 다 주지는 않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두 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더 하나 더 주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어떤 면에서 보면 두 개 가지고 있다면 세 개를 더 원할 것이고 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세 것을 더 원할 것이고 작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더 큰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진심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받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할 때 또 그 받은 축복을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갚을 수 없는 축복인 것을 생각하면서 깊이 인식할 적에 우리가 더 하나님으로 받은 것을 또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조건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배우면서 오늘 하루가 또 우리가 이 남은 2014년 남은 해를 우리가 진정으로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함께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복의 통로서 조건 없이 무한정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적에 오늘 솔로몬 왕이 누렸던 그 전성기가 물론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 이루어가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전성기가 꼭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계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0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 솔로몬 왕의 명성과 부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세입금으로 받은 금이 666달란트랍니다. 이것은 약 23톤 정도 가량이 되는 엄청난 양의 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금으로서 왕궁 행사 때 사용되는 큰 방패라든지 작은 방패들 모두를 금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보좌는 물론이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모두 정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볼 적에 얼마나 솔로몬 왕의 나라가 부하며 강성하며 부유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솔로몬의 명성을 보고 찾아온 사람이 서바 여왕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10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 왕을 보고자 그 왕국을 찾아와서 예물을 바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바 의왕 같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찾아서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이 큰 재산과 지혜를 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누리는 이 부귀와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사자인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았겠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솔로몬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할 적에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부귀영화를 그 아버지 다윗을 보고 그 말씀의 언약에 충실하신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셔서 그 왕위를 계속 경록케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에게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섬길 뿐만 아니라 그 법도와 윤례를 잘 지켜서 순종하고 행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할 적에 그 나라가 튼튼하게 부강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따른 솔로몬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신의 언약을 따라서 그 나라와 왕위를 부하고 견고하게 강성하게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인 가운데 보면 10장 후반부에 참으로 좀 당혹스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나라의 부귀와 강성함을 보면은 마땅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는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병거와 마병을 많이 모았습니다. 또 애굽에서 말을 많이 사왔고 또 헷 사람이 그걸 팔기도 했습니다. 솔로몬 나라의 부귀와 이 명성을 통해서 보면 아마 이렇게 많은 마병과 병거를 누리고 하는 것이 아마 나라를 봐서는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6절에 우리가 보면 10장 26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12,000명의 마병부대 1,400대의 병거와 이를 끌 수 있는 말이 있는 부대는 참으로 솔로몬 왕국으로 보면은 그 강성을 봐서는 잘 어울리는 표현 같기도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선진국들을 보면은 그 선진국이 나라가 부강함에 따라서 그에 맞는 국방비와 많은 군 부대를,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마 세상적으로 보면 아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 17장 16절에 17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러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길 너희가 이후에는 거기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아무리 솔로몬 나라가 왕성하고 부강한 나라를 할지라도 그 자신의 명성이 걸맞게 마병부대를 세우고 또 애굽에서 말을 사오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 말씀에 맞지가 않죠. 솔로몬 나라의 부귀와 명성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명성이고 강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나라와 참으로 이 전성기 그 시대 절정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군대를 늘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죠.
작은 구멍에서 시작하여 비가 많이 올 적에 작은 구멍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터져서 댐까지 무너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오늘 열왕기상 10장의 이 말미에 작은 구멍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열왕기 11장에 보면 11장에 가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이 견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부르심을 받은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삶이 될 적에 그 나라가 번영하고 태평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견고함은 우리 자신의 지혜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많은 마병이 우리를 강건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칭찬에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와 법도를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적에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는 작은 아이라 어떻게 출입할 줄을 잘 모른다고 겸손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적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과 함께 하셔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나라가 그 솔로몬이 세운 성이 또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영원히 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성전도 무너지고 결국 그 나라도 보위도 계속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가 점점 더 번영하고 번성함으로써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위험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더 번영할 때, 더 잘 나갈 때, 그때 더 우리의 삶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시고 번영을 이루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올라온 이 열왕기상 10장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저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뻐한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과 삶이 주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 사람들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오늘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번영 가운데서도 또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늘 주님을 붙들면서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욱더 경건해지고 강건하여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